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이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절에서는 이제 동안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안거 때가 되면은 조금 이제 일반 이제 해제 때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좀 더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안거도 이제 아마 시작을 하는 걸로 했으니까 똑같이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수행하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견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이 견해가 다르면은 또 이게 실제로 이제 수행하는 방식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경험이나 또 수행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견해하고 항상 함께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견해가 바르면은 이제 바른 해탈이 가능하지만, 견해가 잘못되면 이제 그 수행 자체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좀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행은 선종이고요.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좀 화엄이나 뭐 열애장 이런 쪽에 이제 가르침들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르침하고 이제 초기 불교 가르침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봄으로써 원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던 수행하고 지금 이제 현재 우리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또 그 방식으로 제일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행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불교가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약간은 이제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진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이제 그 불교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죠? 지금 한 2,700년 가까이 흘렀고, 2,600년 정도 됐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조금씩 변해온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또 가장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가르침 자체가 이렇게 동일하면은 사실 그 혼란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가르침이 하나로 이렇게 딱 통일되어 있다 그러면 별로 혼란스러울 게 없죠, 그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닦느냐 이런 방법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르침 자체가 뭐 이제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닐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니까야나 아함, 이제 그거는 그래도 이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를 좀 이렇게 구전하다가 그게 이제 기록된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후대에 한 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500년 정도 전후해서 후대에 이제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는 그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 자기 견해나 이런 거를 이제 주석서를 통해서 이제 견해를 피력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대乘불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대乘불교가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대승불교라는 그게 형성될 때는 경전을 제작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냥 어떤 당신들이 생각하는 뭔가 뭔가 이제 기존의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불교의 그 어떤 이해 방식이나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주석서 형태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걸 아예 경전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 대승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승경전을 제작을 하고 그 경전을 유포함으로써 그 대승의 어떤 그 사상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걸 통해서 뭐 이제 그 후에 논수도 만들어지면서 또 이제 대승불교라는 그런 흐름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대승불교가 이제 경전이 먼저 제작되고 그 경전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하나의 독립된 부파로서 형성되는 건 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인도 불교에서는 이제 그 부파가 형성되는 게 대표적인 두 개의 부파가 이제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 이렇게 이제 중간 유식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학파가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거를 이제 그러면 경전이 그 제작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제 선정에 들어서 뭐 부처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었다. 또는 뭐 저 천상계에 가서 천상에 있는 미륵보살님한테 법문을 듣고 가져온 거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권위를 가지고 경전을 제작했는데 이 경전을 제작하는 게 뭐 완전히 부처님 뜻하고 뭐 전혀 이제 불교의 기반을 두지 않고 그냥 막 완전히 창작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긴 하거든요. 원래 이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승경전이 후대에 제작된 거라는 거는 이제 거의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서 거의 밝혀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게 경전으로 제작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제작할 때는 뭐 그냥 이제 그 제작한 스님들의 생각이 가미될 수 있는데 일단 제작이 되면 부처님의 이름으로 경을 구술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용을 책을 보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초기 경전하고 대체되는 부분이 생겨요. 좀 이렇게 충돌되는 지점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 이 불교의 어떤 흐름이나 전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똑같은 그 위상에 놓고 이해할 거 아니에요, 불교를. 그죠?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이거를 똑같은 위상에 놓고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 이것도 부처님 말씀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이제 뭐가 맞는지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그 기록된 이제 경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초기 이제 경전이 니까야나 아함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성경전이나 주석서 이런 거를 좀 보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정보의 레벨 그 권위 또는 그 우리가 의지하는 정도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불교를 접근할 때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유식이나 중론이나 유식까지만 해도 초기 불교에서 아주 막 괴를 이게 달라졌다 이렇게 중론까지만 해도 근데 유식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이렇게 그 원래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형태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사실 열애장 쪽으로 가면 거의 자아도 그
원래 부처님께서 부정했던 아트만을 다시 내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걸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열애장 사상이 인도에서는 사실 독립부파로서 성장하진 않아요. 이제 독립부파로 형성된 건 이제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가 이제 대표적인데, 근데 열애장 사상은 사실 인도에서는 뭐 독립된 학파로 형성되진 않았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흔적을 찾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는 상당히 꽃을 핍니다. 이제 특히 동북아시아 저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 이쪽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 수행이나 우리나라 불교에서 주로 말해지고 있는 건 대부분 열애장 사상이 바탕이 돼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유식하고 사실 열애장은 조금 다른 계열인데 이거 두 개를 이제 통합한 형태로 이제 시도를 한 게 능가경하고 이제 대승기신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이 대승기신론은 이제 유식과 이런 열애장을 이제 좀 통합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야기한 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대부분의 요즘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둘이 아니다, 나와 세상은 다 하나다, 뭐 하나에서 다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열애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열애장 사상이나 이제 그 대승기신론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달마 스님이 들어올 때 달마 스님이 선의 초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마 스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전이 능가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불교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수행이나 이런 것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기본 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열애장 쪽의 그런 사상 가르침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열애장 사상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본래 부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사실 열애장의 그 사상하고 효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반경이라고 아시죠? 그죠? 우리 초기 경전에 나오는 열반경 말고 대성의 열반경이 있어요. 그 열반경이 사실 열애장 사상의 시작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열애장으로 이제 정착되고 그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냐 하면, 이 열애장 사상이나 불성 사상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아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사실 이게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거의 힌두교화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수행이 달라지거든요. 그 원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뭐 열애장이나 이런 쪽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디테일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대략적인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수행할 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듣다 보면은 이 말과 부처님이 이제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죠? 뭐가 어떤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우리가 바른 견해로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열애장, 불성 이 사상은 인도에서보다도 중국, 그러니까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환영을 받고 그랬던 수행 그 이론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몇 가지 그걸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죠,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존재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이제 초기 불교하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열애장 불성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열애장 사상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또 나오겠죠, 그죠? 이 초기 경전에서 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 인식이 뭐냐면 일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는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경전에 보면 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과 형색, 귀와 소리, 그다음에 코와 냄새, 혀와 맛, 그리고 몸과 감촉, 그리고 마음과 법. 이 그러면 이제 12가지죠. 그죠? 아니비설 신의와 색상 미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처, 한마디로 말하면 12처를 일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12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오온이 형성되는 거나 12처가 그러니까 육건이 형성되는 거나 다 이제 그 일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일체는 다 이제 12처 또는 이제 오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일체,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고 이게 조건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게 이제 우리 그 초기 경전에서 바라보는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통찰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전부는 오온이거나 12처를 벗어나는 건 없다. 일체란 말은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거는 조건이라는 거에서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이제 서로의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오온 또는 이제 6처인데 12처인데 그것은 다 어떤 원인이 있다.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것은 없고, 그죠?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건 존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결국 존재, 괴로움을 겪는 주체는 우리나라는 존재니까 이 존재라고 하는 거의 실상도 다섯 무더기고 또는 육처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비설신의 이것이 이제 그냥 외부 대상을, 이 육처에 의해서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세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처, 이것들이 이제 나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보니까 이 결국은 존재라고 하는 것도 형성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도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이걸로 형성됐는데, 이것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죠? 존재가 형성되면 생로병사가 생기고, 또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소위 말해 팔고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기반에는 뭐가 있느냐? 오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고성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다섯 오치온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괴로움이다. 이렇게 인식하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건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결국 다섯 무더기고, 이 다섯 무더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 형성되면, 이 형성되면은 이제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몸이라는 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죠? 또 마음이 있으면 또 온갖 뭐 정신적인 슬픔, 비탄, 탄식, 막 괴로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로 형성되는 것 자체가 그 뭐 괴로움이라는 뜻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불확실하다, 불안전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현재 이 상태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이제 불안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태어난 존재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죠? 태어나면은
십이연계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로, 병사, 슬픔, 비탄, 탄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무더기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다섯 무더기가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가 돼요? 그게 괴로움의 소멸이 되겠죠. 그죠?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다섯 무더기 자체가 형성되는 게 괴로움이라면 이 다섯 무더기가 형성되지 않는 거,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괴로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단순히 내가 현재 상태에서 괴로움, 고통이 사라져서 행복한 이거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보진 않았죠. 그죠? 이건 일시적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마음이 편하고 좀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고 이제 우리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무더기가 그 형성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괴로운 느낌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형성되면 아무리 내가 예를 들면 새끼나 무새끼 태어나면 뭐 괴로움 없이 뭐 몇 급을 살게 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급을 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상함의 의미고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계속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하는 이 과정을 겪는 한에서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 게 부처님의 통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태어남 자체를 괴로움으로 봤으니까 윤회를 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는 건 오온이 형성되는 거고 오온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괴로움이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통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이 상계를 윤회하는 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출세관이거든요. 이 상계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게 이제 완전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그 멸성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괴로움을 뭐라고 봤어요?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럼 괴로움의 소멸은 뭐겠어요? 다섯 무더기가 형성되지 않는 것,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게 그냥 괴로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경전에서 보면은 열반을 뭐라고 하냐면 모든 형성, 이게 찬나경이라는 상육단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반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그리고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림, 소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초기 경전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기본 구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괴로움이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열반인데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것이 열반인데 이것이 계속 태어나게 하는 그 동력이 뭐라고 본 겁니까? 예, 계속 태어나고 싶어하는 가래 그리고 존재학 감각적인 내가 이 생에는 별로 가난하게 살고 마음껏 못 누리는데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서 마음껏 좀 누리보자. 이런 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때문에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태어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집성제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래가 소멸하게 되면 이제 아란이 되고 아란이 되면은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란이 돼서 이제 더 이상 그 번뇌가 이제 그 태어남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아란으로서 이제 좀 괴로움 없이 평온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완전한 열반을 이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열반은 그 탐진치의 소멸이 조건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태어나게 만드는 요건이 사라지니까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초기 불교의 핵심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염 탐진치의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탐진치의 소멸은 곧 윤회의 소멸로 이어지게 하고 그것이 다섯 무더기가 소멸해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그래서 3계에서 윤회하는 걸 끝내는 이게 멸성제고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이제 수행의 흐름이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수행의 흐름인데,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서 특히나 이제 이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그 열애장 사상의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이제 열반경이라고 보거든요. 열반경이 지금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한 2세기경, 기원 후 한 2세기 정도, 1, 2세기 정도에 제작된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이제 주된 가르침이냐면 열애가 상주한다. 그러니까 열애는 죽은 게 아니라 어느 곳에나 열애가 있다라는 열애 상주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반 사득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 열반경에 이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일체 중생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유불성.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게 전부 불성이 있다. 그죠? 일체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불성을 뭐로 이해했느냐 하면 상락아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이 불성이라는 건 영원해. 그리고 행복이에요. 그리고 아가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상락아정이라는 거죠. 내가 있고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인식의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열반경으로 가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일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섯 무더기 또는 6처, 12처 이게 일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반경으로 가게 되면 일체가 뭐가 된 일체의 개념이 달라져요. 오온이 일체가 아니라는 거죠. 오온을 일체라고 이제 오온이 무상고무하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론이 나오느냐 하면 오온이 아가 아니다는 비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아가 아니라고 그랬지. 오온은 아가 아닌데 오온이 아닌 뭔가 있다는 거죠. 오온이 아닌 것이 바로 자아고 오온이 아닌 자아가 있다. 열애가 있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개념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원래 이제 초기 경전에는 오온이라는 게 전부고 일체고 그러니까 육처를 넘어서는 다른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온이 뭐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부정하지 않지만 오온이 아닌 뭔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오온이 아닌 그게 뭐냐? 열애장이고 불성이다. 이거는 뭐 오온이 그렇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무상하고 변하는 거는 맞는데 이 열애장과 불성은 변하지 않고 항상하고 나다. 이게 진짜 이제 진하고 이것이 바로 그 중생들의 본래 본성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거 외에 다른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열반이라는 거는 이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락아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참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이제 뭐 우유로 만든 약을 이렇게 쭉 줬는데 그걸 보니까 그 약이 잘 들어서 이제 이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유로 만든 약을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왕이 이제 금지시킨 왕이 병이 드는데 이때 이 왕은 이 우유로 만든 약을 먹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유로 만든 약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이게 그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원래 이제 우유로 만든 약이 부작용이 있어서 금지시켰는데 나중에는 이 왕의 병은 우유를 먹지 않으면 낫지 않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우유로 만든 약을 먹으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그게 결국 뭐냐면 원래 부처님께서 그냥 방편상 무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또 자아를 그러니까 이제 자아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병이 낫고 나면은 그 이제 자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오는 부처님께서 나가 아니라고 그랬지 아예 나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 그게 비하설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나가 아닌 거지 나가 없다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무아로 이해하면 안 되고 비하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온은 나가 아니지만 오온이 아닌 열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열애장 같은 것은 불성이라고 하는 이 불성은 이제 상주한다. 중생에게 항상 있고 이것은 그 중생의 본래 모습이고 그렇다. 이게 나다. 아트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부처님이 원래 말씀하신 이제 그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 자아, 그러니까 버마일여라는 사상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엔 우주에 그 우주 전체를 그거 하는 범처이라는 게 있죠, 그죠? 범이 우주 최고의 원리인 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개인의 본질인 아라는 것과 아트마이라는 것과 이 우주는 하나다. 합일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버마일여 사상인데 그런 것들처럼 이 존재의 본질이 우리 중생의 본질에는 불성, 열애장, 나라 그것이 바로 이제 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거의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버마일여 사상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이름만 바뀌었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현실을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오는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환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로 가겠습니까? 이게 진짜고 이게 진화라면 이거를 깨닫는 게 사실은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 내가 본래 열애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이름은 사실 그 열애나 불성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그게 깨달음이 되는 거라서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잘 보세요.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그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온이 일어나지 않는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 상태가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온이 계속 우리가 형성됐다가 다시 사라지고 형성됐다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온이 형성됐다가 사라지고 형성됐다 사라지는데 그것이 멈춰진 거를 그냥 이 오온의 불꽃이 꺼진 게 열반이에요, 그죠? 열반이 그럼 오온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그냥 오온이 일어나다가 멈춰진 게 열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냥 닛바나라는 게 불어서 꺼지라는 뜻이거든요. 열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그 상태를 그냥 열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불성이 있고 열애가 있다 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 불성을 깨닫는 것이 불성이라는 것이 이 불성을 자각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불성이 원래 우리한테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불성, 열애라는 것이 우리 깨달음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까? 안 준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께서는 그냥 오온이 계속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이게 형성되지 않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 열반이라는 것이 하나의 약간의 뭔가 우리 존재의 본질로서 이 열반이 그러니까 작용하면서
일어나면 이게 깨달음이고 열반을 모르고 무지하면 이게 어리석,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단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냥 오온이 일체다, 육체가 일체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오온 외에 뭐가 있다 이런 시도는 사실 그 부파불교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독자부라고 들어보셨죠? 이 부파불교 시대 독자부가 윤회의 주체라는 것을 붓갈라, 그러니까 그 붓갈라라는 계하가 있다, 개체적인 자아가 있어서 이게 윤회를 하게 만든다 했다가 그 부파불교 시대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이제 이거는 자아론이라고 막 혼나고 이래가지고 거의 별로 세력을 못 얻었던 그런 이제 그런 걸 주장한 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붓갈라라고 하는 게 그거를 중국에서 이 개인 사람이란 뜻이 있어 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상도 없다, 그런 이제 개야도 없다라는 게 인상인데 뭐 사람이라는 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독자부에서 주장하는 그게 이제 이것이 이따가 사그러들 쯤 해서 다시 이제 열애장이라는 본격적으로 아예 대놓고 이건 조금 자아도 아니고 오온도 아니다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열애장에서는 거의 이거를 열반사득에서 상락아정이다 이래서 그러니까 자아를 좀 대놓고 표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불교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좀 오히려 그 후대 이제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는 열애장 사상은 그러니까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불교를 힌두교화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초기 경제에서 연기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인과적인 측면을 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면 내 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업도 있어야 되고 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이 몸이 유지가 되죠. 또 마음에 따라 영향을 받고 열의 온도에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현상들이 현상에 영향을 주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열애장 같은 경우는 이 근본적인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오온은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면에 그 영혼이 변치 않으면서 그 있는 자아, 진화로서 있는 그 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연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자아, 열애장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나타난 열애장과의 관계에서 열애장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일종의 전변설 비슷하게 이게 열애장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여, 그러니까 진여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뭔가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초기 경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접촉이 있으면 일어나고 접촉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음이 고정된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게 어떤 뭔가 자아라는 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열애장 연기나 진여 연기 이런 말이 같은 말인데 그게 원래 이제 근본적인 자리가 있고 거기서 어떤 영을 만나면 그게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연기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죠. 그죠? 오히려 그 진화나 열애장이나 불성이나 또는 뭐 이것이 그 원래 그 가지고 있는 뭐 법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진여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는 어떤 연을 만나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의 근원이 불성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좀 불교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변하지만 그 아트만이 전변해서 나타나는 게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또는 브라만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내용면에 있어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뭐로 본 거예요? 12연기를 갖고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으면,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이렇게 태어나고, 또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또 업을 지어서 그걸로 인해서 태어났다가 또 계속 이런 윤회되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다면, 이 열애장이나 이런 이제 불성이 드러나면서부터는 이 열애장이나 불성 또는 진여, 여기서 일체 현상이, 이걸 조건으로 해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근원에는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불성이나 열애장이나 진여 이런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냥 어떤 창조주 같은 어떤 근본적인 게 있어요. 진여는 사실 모든 중생의 무차별이라 그러거든요. 차이가 없다 그래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중생의, 그러니까 열애장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열애가 되는 그런 법신이라고 하는 게 두루 다 이제 모든 거에 다 원만하게 다 원만하게 다 있고, 그게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그 열애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존재에게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법계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법계라고 하니, 이것은 모든 존재에게 다 있고 그것이 다 무차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불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이 하나 진여라는, 또는 이제 이거를 대승기신론 같은 데 보면 일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너와 나와 다르니 자타가 다 똑같다,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에서 나왔다. 하나에서 나온 거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나와 남을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조건 지어져 있다, 이렇게는 서로가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와 남이 같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디를 찾아봐도 자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체성을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뭔가 하나라는 열애장이나 법계라든가 이런 진여라든가 이런 뭔가 절대적인 뭔가가 있고, 여기서 뭔가가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은 모든 중생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들어보면 이제 브라만에서 아트만이, 이제 브라만과 아트만이 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어떤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열애장 사상에서는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나라고 하는 부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우리는 원래 부처고 불성이라는 게 있고 열애의 본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객진번뇌, 이런 이제 미혹함, 무명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 걷어내면 우리 원래 이제 열애나 불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그것에 기반을 두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한테 있는 본래 있는 열애, 불성, 그걸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열애라고 하고 깨달은 자라고 하고 붓다라고 하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윤회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윤회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상계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하셨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거는 현재 우리가 원래는 부처인데 이게 오온에 가려져 있고 이 세상이 마치 이게 나와 이 뭐고 나한테 본래 부처라는 것 모든 이 부처 불성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세상이 벌어진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명을 걷어내서 원래 내가 부처고 원래 열애장이고 원래 그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바대로 영원히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때는 이제 윤회를 하지만 그 이제 보통 중생들의 윤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또 그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중생 보살행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 잘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걸 우리가 초기불교 입장에서 한번 약간 이제 비판을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떤 쪽에 좀 문제가 있는가를.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이게 사실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오온이라 그랬는데 오온이 아닌 불성이나 열애장 이런 뭔가 그냥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원히 실제한다. 뭔가 영원하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벌써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가 오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뭐가 됩니까? 모순이 되죠. 그죠? 이거는 벌써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행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인식한다면 오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오온에 멈추는 거, 오온이 일체고 그 오온이 이제 조건에서 일어난 거, 형성된 거라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면 출세간, 그러니까 상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우리 수행의 방향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수행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오온이고 이것 자체가 형성된 거라는 걸 철저히 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실의 기반을 둬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 몸의 현상이라든가 물질 현상이라든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 실제 지금 마음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상 속에서 그것의 본질이 정말 이건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통찰해 나가는 건 굉장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고, 비록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방향은 제시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다 확인할 수 있고, 그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현실에 확실히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부터가 오온을 제외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불성이나 열애장. 근데 중생들은 이것이 있는 걸 몰라요. 알면 부처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심이라는 게 중요해져요.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를 이렇게 이제 이상적인 어떤 상태를 두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실 되게 좀 자칫하면은 굉장히 관념적인 수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불성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또는 진여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면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깨닫는 바도 어떻겠어요? 그게 뭔지가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고, 그건 깨달아야 안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내용도 사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사람마다 되게 막 뭔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이게 뭐를 깨달았다고 하는지 그 내용 자체가 일관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구성 자체부터 가지고 있는 모순점 같은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걸 그냥 이렇게 이건 물질이고 이건 비물질이고 이렇게 분류한 거고, 그래서 그걸 그 현재 경험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 현상의 본질, 실상을 보고 정말 이거는 물질이고 이거는 형성된,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서 정말 이게 영원하지 않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구나. 이거는 실제 스스로 뭐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불성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뭔가 어느 도단이고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방향도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모호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이거는 관념적인 수행이 되기가 쉽고, 조금은 자기 스스로가 정말 이게 번뇌가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냥 이게 초기 경전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집착이나 어떤 현상,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 집착하는 이유는 그 오온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무상고무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검어지니까, 이 무상고무아를 통찰하면 그 집착도 놓아지고, 집착이 놓아지면 화도 놓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런 분명한 가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오온 자체가 이제 환이고 마야고 환상이고 환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본래 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윤회를 하게 하는 그 원인, 그죠? 그 원인을,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이제 소위 말해 우리가 초기 불교를 말하면 집성제가 명확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오온을 일체로 보고 그 오온이 형성되는 이유나 이런 거는 우리가 12연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그 구성 자체가 불성이나 이런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고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나 이런 게 이제 형성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깨달음의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은 결국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사성제를,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사성제라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성제를 깨달음으로써 그 번뇌가 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첫째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참 알기가 어렵고, 깨달음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모호한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 오온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봤는데, 이제 이런 식의 이해에서는 이제 오온이라는 건 그냥 환이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불성이나 열애가 되고 우리의 그 진여 본성 또는 진여 자성, 이런 이제 자성 청정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깨달으면 그냥 그걸로서 우리는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영원히 윤회하면서 원력을 가지고 중생들을 또 제도하기 위해서 계속 윤회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의 끝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집성제에서 초기 경전에서는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이것도 뭐라고 보셨어요? 존재에 대한 가래라는 걸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윤회를 하게 만든 요소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가래를 버리면, 가래가 버려지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아란이 되면 항상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그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는다. 청정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 다 해 마쳤다. 이거잖아요. 그죠? 해야 할 일도 다 해 마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불성이라든가 이런 진화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이게 깨달음의 내용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을 벗어난 뭔가가 있으니까 이걸 깨닫는 게 이제 중요해지고, 오온이 형성되든 형성되지 않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삶에서 이 열애가 드러나느냐, 우리의 불성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오온이 어찌 되든 간에 이걸 깨달으면 계속 윤회하는 거는 이제 이전의 윤회와 다르다 이거죠. 윤회하지만 불성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윤회의 범주에 계속 있는 겁니다.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그죠? 어찌 보면 그 말 속에는 되게 이제 함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계속 윤회한다는 건 존재에 대한 가래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고,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더 조금 초기 불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 사견입니까? 바른견해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내가 있다고 보거나 마음을 나라고 보거나 또 자아 안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보고 의식이 일어난다고 보거나 이 자아가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걸 다 뭐라고 보면 유신경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온 외에 뭔가 자아를 상정하는 거 이거는 다 유신경이라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아름다운 말로 치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 부처님께서 알라라 깔라마라 라마푸타가 되게 높은 수행 경지를 얻었지만 그 수행 경지가 집중이나 수행 경지는 상당히 높았지만 이분은 아직까지 진리를 알지 못했고 바른 견해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색계에 태어나는 그 정도의 값으로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크게 잃었다. 크게 잃었구나. 크게 잃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초기 불교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수다원이 안 된 아직은 범부의 상태인 거예요. 수행력은 상당히 높다 할지 몰라도. 그러면은 이거는 그 상태로 사실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방향이 이렇게 돼버리면 항상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처에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수다원이 되면 더 이상 악처에는 절대 안 태어나기 때문에 7생 내로 윤회를 끝낼 수 있지만, 그죠?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수행 상태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행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수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이제 되게 요거도 모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적어도 이제 저는 초기 불교를 좀 신뢰하는 편이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사실 약간 사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바른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유신견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견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아의 견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그릇된 그 위대한 마음가짐에 보면 뭐가 있면 그릇된 견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릇된 사유가 있고, 그릇된 사유가 있으면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 그릇된 정진이 있고, 그릇된 기억이 있고, 그릇된 삼매가 있고, 그릇된 지혜가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릇된 지혜고, 나중에 그릇된 해탈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그릇된 견해를 기반으로 하면 거기서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깨달음은 아니다 이거죠. 그릇된 해탈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하면은 그때 일어나는 건 뭐가 돼요? 바른 사유, 팔정도가 이루어지고 바른 지혜, 바른 해탈로 이어진다 이거. 물론 저도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대승경전도 뭐 아예 뭐 우리가 믿을 게 못 되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가 많이 충돌한다면 누구를 더 어떤 걸 더 중시 봐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바른 그 니까야나 그래도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방향 자체가. 그래서 지금 봤듯이 우리가 이런 견해가 다르면 수행하는 것도 우리가 뭘 위해서 수행하게 되겠어요? 만약에 불성이 있고 진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화를 찾는 걸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있지도 않다고 하는 관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뿐이라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깜깜한 밤에 있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찾아다니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은. 근데 우리가 오온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온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현실에서, 그죠? 그거를 관찰하고 그거를 관찰함으로써 그거의 실상이 무상고마움을 통찰해서 그거에 대한 애착을 보여. 이런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분명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안 그러면 수행의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하면 우리가 목적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데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은 오온이니까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거기에 우리가 목적, 처음에는 이제 이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 오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사라지면 어떤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잘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일단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노력을 하면 당장 그 내가 뭐 깨달음 얻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덕도 쌓이고 삼매와 지혜 같은 게 계속 바른 지혜가 쌓이잖아요. 그죠? 그래가 지혜가 쌓이다 보면 내가 정말 오온이라는 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오온일 뿐이다. 이런 지혜가 생기면 이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따라 수행을 해야 이게 올바른 이제 공덕도 진짜 그래야 공덕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외도에게 하는 것보다 이런 성가에 하는 공덕이 뭐 16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이거든. 외도에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많은 공덕이 생기고 삼매도 생기고 지혜 뭐 쌓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의 해탈로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이거는 하면 할수록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런 열애장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싸잡아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것이 그 형성된 배경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은 있습니다. 기독교도 어때요? 그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세상에 뭐 봉사도 하고 뭐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단 말이죠. 그 뭐 모든 우리가 정교라고 하는 그래도 좀 오래된 종교는 다 유용성은 있어요. 그래서 열애장이나 이런 것도 되게 긍정적이고 또 내가 부처라는 게 되게 위안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원래 나는 부처야 이런 게. 왜 웃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대로 뭐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안도 되고 좋은 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고 그게 또 어찌됐든 그렇게 견해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좋은 선행을 하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보살행이나 뭐 이런 선행.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근데 그거하고 이제 이게 진짜 우리가 진리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설해진 거냐 이걸 아는 건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이런 반응견을 우리가 좀 강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이제 윤회 하다가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윤회하기 싫어 했는데 이런 법이 길을 못 찾는다. 이러면 그것만큼 암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내가 그 방법을 확실히 그게 법이 남아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거 싫어 거부하다가도 언젠가 내가 마음을 내면 그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없고 차이는 되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바른 법을 뭐가 바른 법인지 알고 그거를 잘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바른견해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수행할 때 정말 이 바른견해에 의지하고 수행을 해야 이게 이제 문제가 근원적으로 이제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